미국의 49번째 주이죠. 알래스카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알래스카입니다. 오른쪽에는 캐나다 국가가 있고 왼쪽으로는 바다 건너 러시아의 동쪽 끄트머리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바다 이름이 베링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해협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덴마크 태생의 러시아 탐험가 비투스 베링의 이름을 따서 베링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분이 1741년 저 바다를 건너서 알래스카 땅을 처음 탐험하면서 그 땅에 러시아 국기를 꽂았습니다. 그때부터 저 땅이 러시아 땅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동안 저 땅은 그저 얼음 땅이고 고래 사냥, 모피 무역이 고작인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러시아가 크림 전쟁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저 쓸모없는 땅을 매각하고 싶어 한다는 러시아의 정보를 미국이 입수하게 되죠.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는 1867년에 저 땅을 미국이 삽시다 이런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의회와 원론에서는 그거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저 얼음 창고를 우리가 뭐하러 사는가? 그리고 얼음 창고 치고는 너무 크다. 적당한 걸 사야지. 저렇게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왜 사야 하나? 그런데 이 국무장관 수워드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면 초가의 난관을 무릅쓰고 저 땅을 매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끈질기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찬반이 단 한 표 차이로 매입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워드는 이 일로 인해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세간의 비난에 시달렸을까요? 알래스카를 매입한 지 5년 뒤인 1872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조롱과 야유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수워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결국 저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눈 덮인 알래스카만 보지 말고 눈 속에 있는 감추어진 무한한 보물들을 제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 땅을 사십시다. 아니나 다를까 매입한 지 30년이 지난 1897년 저 땅에서 대규모의 큰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탄과 천연가스, 구리 등등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해서 저 땅을 구입한 미국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미국 의회는 고인이 돼버린 수워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의회에서 당신이 했던 사과를 이제 돌려드립니다. 당신이 선택한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였습니다. 만약 이 수워드의 용기와 통찰력과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뚝심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알라스카는 여전히 러시아의 영토로 남아 있으면서 미국의 본토를 코앞에서 위협하는 러시아의 핵 미사일 기지가 되었을 거예요. 얼음과 눈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일찌감치 보았던 윌리엄 수워드, 그 당시에는 비록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야, 그분이 참 훌륭했다, 그는 정말 멋진 지도자였다, 미국은 영원히 그에게 감사할 것이다, 후세 사람들에게 또 역사가들에게 수워드는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난 위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오늘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대와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중요한 비결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무려 40년 걸린 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다 지쳐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몇 명은 건너고 몇 명은 건너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낙심이 되고 희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닌가? 늘 삶이 불안하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삶의 요단강을 능히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참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요단강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에는 마침 보리를 거두는 추수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단강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많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저히 맨몸으로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건널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백성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도 때때로 그런 한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 장애물만 넘으면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을 건너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강물이 이제 멈추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강 바닥을 드러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지금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앞장서는 것입니까? 주의 언약궤.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 앞에 서셔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언약궤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분명 요단강은 무서운 강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강물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지금 인생의 힘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요단물을 멈추게 하시고 강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능히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본문 2절 3절을 보시죠.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만 아직 강 바닥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제사장들만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상황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강 바닥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라. 거기에서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는 정도의 큰 돌을 각 사람이 하나씩 모두 12돌을 가져오게 하고 그 돌들을 너희가 유숙할 곳에 세우게 해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자, 6절 7절을 보시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나중에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 12돌이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돌입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지난날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물을 멈추어 주셨단다. 물을 끊어 주셨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란다.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이것을 교육하라고 돌 무더기를 쌓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날을 돌이켜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삶의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요단에서 가져온 돌 무더기가 삶 속에 보이지 않아요.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새카맣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돌무더기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맞아, 전에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이번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든 삶의 자리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은혜의 돌 무더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내 중내에 그렇게 불평하며 사는 것이 솔직히 오늘 우리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힘든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돌무더기를 간직하지 못해서 내 삶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작은 것 하나라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의 돌무더기를 쌓아가는 그 마음, 그 정신 가지고 오늘의 힘든 세상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11절을 보시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았습니다. 그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멈추면서 마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강물이 위아래로 벽처럼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 물벽을 보면서 강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 저 물벽이 언제 다시 합쳐져서 흐를지 모르겠구나. 사람들이 바쁘게 건너갑니다. 급하게 지나갔을 거예요. 저 물이 다시 쏟아져서 흐르기 전에 내가 먼저 건너가야지. 그러한 다급함이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 그 요단 한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한 후에 비로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만일 제사장들이,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겁이 나서 그냥 자기들 먼저 빨리 건너가 버렸다면 뒤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려웠겠습니까? 서로 먼저 가겠다고 난리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볼 때 마음이 든든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 무거운 짐을 맡아서 앞장서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일꾼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 또 리더들은 어디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죽을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위험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겁고 어려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대접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자리, 힘든 자리, 고생할 자리에 서서 성도들을 물 밖으로 무사히 내보내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직자들, 리더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은혜의 돌무더기를 내 삶의 자리에 쌓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요단 한가운데 끝까지 서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아무리 사명의 자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더욱 흥왕하게 하면서 교회와 함께 범사의 복을 받는 충성된 중직자들, 헌신된 재직들, 신실한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